이 시간 믿음으로 난 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의에 대한 부분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루어 간다든지 또는 정의에 대한 기준에 대해 생각할 때 각 사람마다 다른 답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상황과 형편과 삶의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또는 결정 짓게 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독립운동가들을 누구나 존경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그들은 그 당시 동아시아 패권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항하여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군에게 있어서 정의란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인 일본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그들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군은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에 반해서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그들이 그 당시에 때 행했던 그 어떤 것도 합리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학살과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롭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것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결국은 역사는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지만 그 당시의 상황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다르게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편과 또는 입장에 따라서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회과학적인 방법들, 철학적인 방법들, 정치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버드 학생들과 열심히 토론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책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남겨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그 뛰어난 하버드 대학교의 석학들도 그 뛰어난 세계적인 교수도 학자도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려줍니다. 그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들도 뛰어난 석학들도 내리지 못했던 답을 성경은 명확하게 내려준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가 없는 완전한 선한 것만이 의로운 것이고 그 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정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행할 수 있고 누가 이룰 수 있는가? 완전한 선하신 분,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의를 이루어서 세상에 참된 정의를 증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 죄로 인해 이미 우리는 죽었고 임박과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으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같은 민족의 동족들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핍박이란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 그것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너희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너희가 다시 우리와 한 민족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너희가 앞장서서 유대의 전통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또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빌립보 지역의 원래 토착민이면서 바울을 통해 회심한 그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돼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의 협박에 넘어간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된 복음에 동조하여서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다시 말해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 너희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것,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것,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개들을 삼가라. 다시 말해 더럽고 미천한 방법을 따르지 말라.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스스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 타협하는 것, 스스로 복음을 외면하는 그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행하는 일들입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는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영역에서 세상은
거센 파도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라.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라. 그러할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또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들, 모든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또는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공격으로 인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 주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는 멍에는 무거우나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짐을 메어주시고 이미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왜 너희는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더욱 행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죄의 길로 걷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방법을 구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을 신뢰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육체를 신뢰하는 방법이란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함께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유대 율법의 전통을 주장하느냐, 그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 유대 전통에 있어서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지금의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신앙이 없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그 시대의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 지파 중에서도 엘리트에 속하는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으로서는 흠이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다시 말해 그 가족의 정통성, 계보가 아주 명문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신은 율법의 준수,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보다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준수와 또는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왔는데 유대의 전통을 붙잡고 율법의 준수를 온전히 힘써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너희가 아무리 율대의 전통을 준수를 주장하고 율법의 준수를 해야 한다고 너희가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모습이 이전의 자신의 모습보다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이 방법대로만 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 같은 문제. 그런데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옥죄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의 문제에서,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세상의 방법은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로에 대한 문제, 실력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음악을 하고 또는 제가 설정해 놓은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고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증과 갈급함을 채우러 갈 때 한 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교회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청년이었지만 실제적인 저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스스로 고민하고 고심하며 제 안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가 너를 세상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쓰겠다라는 말씀만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잊고 살아갈까 노력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서 그 말씀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저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혼란의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뿌리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말씀을 어떻게 지원해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또 다른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이 만약에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라면 이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보다는 너무나도 강하게 반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둘째 큰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고 이모부께서도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회의 길의 여정에서 너무나 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음을 보셨기에, 또 아버지와 부모님 또한 장로와 권사로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들을 알고 있었기에, 만약에 제가 이 부르심에 응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거부하고 뿌리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옥죄어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꺾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에 한 번에 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저는 이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제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할 수만 있다면 뿌리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함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있었듯이 제 내면에 있는 죄의 가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명한 뜻을 밝혀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것이 틀렸음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임을,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인 스스로 경험했기에, 본인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남으로써 처절하게 깨달았기에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결코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시 말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얻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육체의 방법으로 육체를 신뢰함으로 유대의 전통과 율법의 준수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도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사람마다 의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까? 의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 왜 서로 다르게 답하게 됩니까? 우리에게서는 완전한 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죄인된 우리에게서 완전한 선하고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진정한 의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정의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의인이라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된 존재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풀리지 않는 고민과 숙제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삶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참된 믿음의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